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2장으로 있네요. 2장부터 읽겠습니다. 2장부터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다 그들이 그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항상 응답이라는 건 또 시대적인 선지자나 전도자들이 나왔던 시기는 항상 난세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그만큼 응답을 두고 도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셨죠. 이상하게 편하고 쉬운 일들이 생기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요. 우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별 문제 없을 때는 잘 안 잡게 돼요. 왜일까요? 그게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문제를 주셔야 되나요?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나아갈 일들이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많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놓아버리고 선택지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내 선택지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더 편할 때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언제 긴장해야 되냐면 이게 막 몸에 경직이 일어나고 밤에 잠 못 자고 이런 긴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아까 레아와 라엘 얘기했지만 상황이 어려워도 그리스도 붙잡는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편하고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일에 감사하며 하루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서론으로 다른 눈을 떠야 됩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눈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됩니다. 자주 설명하지만 눈은 길 갈 때 쓰고 이제 글씨 읽을 때 쓰는 거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절대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제 밖에 있는 제 몸이 전부일까요? 제 몸속 안에 장기들도 저죠. 근데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데 우리 눈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항상 거기서 실수합니다. 내 눈이 상황이 좋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문제 없으니까 좋은 줄 알아요. 내 눈에 보기에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재앙이 올 것을 예견을 합니다. 재앙이 올 것을 예언을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괜찮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본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됩니다. 어떠한 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아야 될 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의가 뭐냐면 바른 도리를 얘기해요. 근데 왜 나타났다는 표현을 쓸까요? 의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게 아닌가요? 의가 나타났으면 심지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얘기한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의는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택이 바를 수 없습니다. 왜 인도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바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 바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우리가 의로운 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신 바 된 거예요. 우리는 안 의로운데 우리는 의롭지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난 의로워, 난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죠. 의도가 너무 변질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돼요. 태생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3장 24절에 바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해줄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십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세요. 성령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세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고요. 그리스도도 성령을 통해서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공존하면서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느 하나 안 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론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까? 한 교회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어야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요. 안 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오늘 본론이에요. 인간이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굉장히 열심히 감춰요. 세상에서 옛날부터 감추고 감춰요. 인간이 답 없는 존재라는 걸 감춰요. 오히려 알려줘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대단해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어느 식으로 가르칩니까? 왕더러 신이 되랍니다. 내가 신상을 세워요. 내 모습을 본딴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 절하라 합니다. 그게 인간사 아닙니까? 역사가 그래요. 곰신을 섬기고 호랑이 신을 섬겨요. 그러다 곰신을 섬기는 부족이 이겨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래요. 인간이라는 게 인간 자체를 자꾸 신격화합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해요.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좋은 말만 하니까요.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답이 없는지를 사단이 숨겨놨어요. 창세기 3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데 하나님 저는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나무만 먹고 그리스도로만 살라는 의미를 됐어요. 저는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처럼 저도 먹고 싶은 거 먹을래요. 하고 싶은 거 하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 노동이 없고 힘든 일이 없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나름 힘들었으니까 이 힘들다는 게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혹이라는 게 생긴다는 건 그만큼 감정적인 의혹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내 감정에 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없었다면 사단에게 속지 않았겠죠. 그냥 바보였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악이 뭔지 알게 돼요. 사단이 사기를 쳤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만 아시던 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라는 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흠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었는데 그리스도 말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벗은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숨을 수 있습니까? 근데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육신의 눈만 밝아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따라오죠.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 왜 한다 그랬죠? 창세기 6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을 아내를 삼습니다. 우상숭배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부터 시작합니다. 얻을 수 있겠다 싶은 이득부터 시작해요. 그만한 미끼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사단이 인간에게 숨겨놔야 돼요. 인간은 답 없는 존재라는 걸요. 왜냐? 인간에게서 답을 찾고자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단이 인간을 속여야만 하기 때문에 너는 대단한 존재야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끼리 의지할 만한 영웅들을 만들길 원하고요.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동경하게 됩니다. 옛날에 미국 드라마 중에 가십거리라고 있었어요. 저 때 한참, 저 청소년 때 엄청 유명했던 건데, 미국 드라마가 한참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내용이 다 되게 불순하고 되게 명품으로 치장된 인생에 대해서 보여줘요. 이렇게 명품과 돈 많은 갑부집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막장으로 가는데, 그럼 왜 보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여자애들한테, 여자애들이 좀 많이 봤으니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걸 동경하고 내가 못 입어본 거 대리만족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뭔가 얻을 수 있고 동경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쉽게 속이는 방법이죠. 창세기 11장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을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 자체가 이렇습니다. 행동이 죄가 될 수밖에 없게 사단이 많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자, 곧 그리스도를 누리자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쓸어버려도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홍수의 제약을 넘어서서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몰라줍니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고 해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요. 안 보인다고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 마음은 상관없고 나밖에 모릅니다. 인간끼리밖에 몰라요. 서로 의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남의 인생에 숟가락 얹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건 남자도 여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의지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못 이룬다면서 흩어놓으셨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인간끼리 의지력이 너무 강하니까 언어를 흩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도 그 죄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자녀가 다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자녀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그만둬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만둬버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알았다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는 겁니다. 오후 메시지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죠.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선악과를 먹고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깊게 누려야 남에게 쉽게 얘기를 해요. 항상 그래요. 내 안에서 어렵지만 시킬 만큼 깊이 묵상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요. 논리 중에 가장 쉬운 말은 말이 어려우면 이미 정리가 안 됐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쉽게 전합니까? 당연하죠. 내가 먼저 깊게 누려져야 쉽게 말합니다. 자꾸 구원의 길을 좀 비난해서 죄송한데 너무 그거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현장 나가서 그대로 못합니다. 더 넓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걸, 그리고 이 원죄와 구원과 인간에 대해서 깊게 누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답을 못 주고 내가 가진 답만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이 누리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약 2000년간 구약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우리가 쓰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인간은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면 모든 인간이 그렇다면 끝납니다. 그때는 끝이 와요. 그것을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안다라는 말, 그리스도밖에 모른다는 바울의 고백이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도 읽으셨지만 압니다. 오늘 자신도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배설물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어서라는 말을 하는 거지. 배설물이니까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밖에 모른다는 말을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게 배설물입니다. 모든 게 초등학문이에요. 기초가 없이 쌓아진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이 또 한 번 고백하셔야 되는 게 그분만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안 된다니까요. 시스템이 깔려 있어요. 현장 나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더 잘나 보이고 다른 사람이 더 문제 없어 보이고 물질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나는 뭐 내가 선하다는 거 인정 못 하더라도 남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래요. 내가 제일 잘났대요. 하지만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선하십니다. 왜냐?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인간이 구원을 열 수 있다고요? 오늘 오전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코에 있습니다. 겨우 숨 쉬고 살아요. 그런 인생에 기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서 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선하신 분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선하다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내가 선해서 선하단 말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뻐서 이쁘다고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이쁜데 이쁘다 할 때 있죠. 못했는데도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잘했다 할 때도 있어요. 인간은요 선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존재다 혹은 남이 선한 존재다 남에게 기대서 사시지 마십시오. 나보다 대단하다고 해서 뭐 별거 없습니다. 나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제 친구들 중에 서울대 나온 친구들 다 뭐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물론 연봉은 더 많이 받아요.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났을 때 쫄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볼 여력이 없어요. 이미 내가 위축돼서 내 실력을 100% 발휘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답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선하지 않고 어느 인간도 선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당하게 이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뭔가 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무조건 그리스도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게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고장나는지 보셔야 돼요. 노골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음 주엔 더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요. 야곱이 정말 얼마나 크게 실패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와,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내 미래도 똑같다. 오늘 성경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지금 2019년인 지금이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그 다음에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빛이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인 겁니다. 근데 자꾸 나는 빛이요, 나는 당당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제가 신학교 21살 때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 학부 동기 중에 담배를 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담배 마시냐 이랬어요. 담배 마시냐 이랬더니 야, 저도 어렸을 때 피다 끊었으니까 마시냐 이랬더니 필래요 이랬더니 난 됐어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복음이면 누려요 형님. 형님 담배 못 끊으면 어때요? 그리스도면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이라 했는데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흠이 없고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리스도 제껴놓고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의 마지노선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인데 하나님이 상관없고 나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친구는 줄담배를 핍니다. 네, 다락방에서 중요한 행사들도 많이 뛰고요. 네, 제가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흠이 없는 세상의 빛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인정합니다. 인간은 흠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선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해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이 되냐?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우리가 빛으로 나타내는데 세상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흠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곧 내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뭐죠?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리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 앞에 설 때 노예 출신이고 뭐 강간미수고 언제 받고 그날 받잖아요. 본지하루 만에 너 우리나라 총리해라 끝납니다. 4대 문명 중 하나인 나일강 옆에 있는 이집트 왕이면 엄청나게 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그냥 뭐 이 사람의 과거도 필요 없고 겉모습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그냥 너 총리해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막 이제 여기서 설교하고 내려온 다음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술 한잔 하고 여러분이 그거 본다면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십시오. 제 삶을 맨날 제약을 둡니다. 저는 항상 제약을 둬요. 왜냐? 그래야만 진짜 자유를 누려요. 진짜 행복을 누려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벗어난 자유를 누린다. 나는 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거든요.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가 흠이 된다. 내가 생각이 없는 게 너무 흠이 된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요. 내가 경제가 흠이 있다. 하나님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빛의 경제의 응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 빛의 경제라고 합니까? 단순히 경제 돈 많이 벌어라 헌금 많이 하라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헌금해서 축복을 받으면 그게 교회에 더 손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한국교회 왜 문제가 왔냐? 이 사람이 복을 받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사람들이 복이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려지고 돈을 많이 내야 축복을 받는다라고 또 넘어가요, 종교적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응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헌금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응답을 가져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게가, 우리 간판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가게에 불이 꺼져 있다, 간판 불이 꺼져 있다, 거기 운영하는 데입니까? 안 하는 데죠.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합니까? 어떻게 해서 나에게서 답을 얻고자 해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뭐가 됐든 절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술 먹어도 되는 국가입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웬만하면 마시지 않길 권고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은데 내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너무 많아요. 술이라는 게 그래요. 사업할 때 왜 그렇게 술을 진탕 먹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끌어내려고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막 먹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집에서 뭐 치킨에 맥주 한잔 드시고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때 그때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빛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내시게끔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나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고쳐야죠. 바꿔야죠. 얼마든지 할 겁니다. 저는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캠프라고 합니다. 나가서 전도를 잘못 배우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으로 나간다는 개념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았는데 전도만 열심히 한다. 전 그래서 무너지는 가정도 많이 봤습니다. 집안 애들 내버려 두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애들은 그냥 아무데나 맡기고 자기는 집회 가고 훈련 간다고 막 버려두고 갈 때도 많고, 그래서 성폭행 문제도 초반기에 되게 많았어요. 어디다 맡기고 왔는데 애가 이상한 짓을 당했다든가 막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뭔가를 하기 이전에 그만한 상식적인 준비도 하시고 내 그릇을 바꾸는 것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한 소년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옛날 소년이에요. 옛날에 한참 마차 끌고 다닐 때 독일에 있었던 한 소년인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가 좀 많았어요. 누나가 많았는데 이 소년이 이제 엄마가 힘들었겠죠. 이제 자식 한 넷을 키우다 보니까, 그것도 자식 다섯을 키우다 보니까 힘드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로 누나 셋이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자꾸 이제 엄마도 막 여자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냥 여자 옷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목회자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여자 옷 입히고, 또 누나들도 남자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장난을 치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영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상처를 받는 거죠. 가난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누나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도 싫고, 점점 영적으로 힘들다가 도망을 칩니다. 중학교를 기숙학교로 가요. 그러면서 기숙학교를 하면서 외로우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여동생이랑 편지를 주고받는데, 점점 이게 사춘기 때는 예민하고 또 자기 감정을 잘 모르잖아요. 구분을 잘 못하니까 이게 여동생이 점점 여자로 보이는 겁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는 동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 자기를 영적으로 갈고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25살 때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25살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교회들에서, 저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25살짜리가 교수가 됐어요. 그럼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 앉아있으면 칭찬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역시 너는 목회자 자녀, 언약 가진 자녀다 이러면서. 그래서 플랜카드 쫙 걸어놓고, 그쵸? 할 거예요. 이 친구가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뭘 안다고.
라고 할 겁니다. 쥐가 뭘 한다고. 얼마나 자기가 힘들게 살아서 그걸 했는데, 얼마나 외로웠는데 뭐 목사님 자녀라서 복음 가져서 그랬다라고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다가 중년쯤에 한 40살 안 됐을 때쯤에 이게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요양원에서 살았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근데 마차가 가다가 당나귀가 끌고 있는 마차가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빠지질 않으니까 주인이 당나귀를 계속 때려요. 왜냐면 짐을 끌어내야 되니까. 짐이 무거워서 안 빠지고 당나귀는 계속 울면서 힘을 쓰지만 죽을 힘을 써도 안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달려가서 그 말을 이제 껴안으면서 때리지 마세요 하면서 웁니다. 자기 인생 같은 거죠. 힘들게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고 힘들게 내 영적 문제는 답이 없고 열심히 살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없었고 내 가정도 답이 안 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망아지를 끌어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한마디가 전 세계를 바꿉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신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누려야 됩니까? 밖에서 전도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요. 목사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목회자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혹은 공부 잘하잖아. 우리 자식한테 야 봐라 니체는 공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이러면서 갈구기만 하겠죠. 진짜 그 사람이 의지할 만한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을 보고 와, 난 저 사람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후대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누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복음 가진 세대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를 왜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필요로 얘기합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큰일 나요. 니체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만들어내요. 니체처럼 아예 어긋나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복음을 팔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얻는 괴물이 됩니다. 어떤 것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모른다면 안 하겠지만 그게 죄라는 걸 안 이상 저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두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 오후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사명자고 그만큼 이 말씀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제 얘기를 안 해요. 제 사적인 얘기, 이번 주 있었던 얘기를 안 해요. 한참 옛날 얘기를 끌어와서 설명을 할 수는 있어도 당장 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주객이 전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김민철이 전달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배제했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제 사적인 얘기, 제 가정 얘기 절대 안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되려 제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럼요. 오히려 제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요. 저랑 경쟁하는 사람들만 괜히 더 깎아서 내려주고요. 지옥할 때마다.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빛,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